저는 영과 혼과 몸 3분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3분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혹시 2분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구태여 들으시고 불편해하며 반박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인지, 그러면 혼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넣어주셨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살아있죠? 그죠? 아담이 영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까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도 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 말고 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는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몸에서 빛이 사라진 것을 보고 뒤늦게 아차 했겠죠. 그래서 무엇처럼 살아가게 됐습니까? 동물들처럼 사람이 짐승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왜요? 만드실 때 가장 특별했던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밥 먹고 자고 배설하고 평생 살아가는 그 일들, 살아가는 패턴이 동물하고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 대한 동물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혼적인 부분에는 같습니다. 뭐가 있죠? 이성이 있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혼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성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동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까? 머리 굴릴 수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뒤에서 확 덮치거나 쫓아 달려가서 물거나 짐승들도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요? 두려움 느끼죠. 짐승도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위험한 것도 감지합니다. 먹이를 잡았을 때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의지는요? 저 동물은 나보다 약하다. 잡아 먹어야 되겠다. 또는 도망가야 되겠다. 의지는 행동을 추구해내는 하나의 힘이 되죠.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이것이 고차원적이냐 아니면 수준이 낮으냐의 차이지 거의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머리가 좋고 감성이 풍부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혼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영과 혼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나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인식,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가? 그냥 내가 기쁜 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적인 것이라고 혼돈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내 마음이 슬플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하면 기도 잘 되죠? 더 진실해지고 막 서럽고 막 감정이 북박쳐요. 그럴 때 찬양하면은요, 눈물 바다입니다. 그냥 펑펑 터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눈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아, 영적으로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오늘 은혜 받구나. 라고 감성적인 부분과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정확한 내 포인트를 꼭 집어주는 가요의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연애 감정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죠. 들리는 거, 보는 거 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을 다윗이 기뻐했다니까.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그 행위를 막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깊은 척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동물적 감정이에요. 고차원적 동물적 감정.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이 만약에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영혼에게 영을 살려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나면 영에도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능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영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여기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직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엔 양심, 그리고 영적 교제라고 그래서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에다가 교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건 배워서 알게 되는 거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외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영은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에다가 그냥 알게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알게 되었나요? 천지 창조 같은 거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믿어줘요. 증거가 없는데도 믿어줘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믿어집니다. 이건 영이 깨어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듭남, 교회가 되어진 사람, 과거에는 귀신의 처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